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유체 대방등 대집경 제107회차 서일보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은 달리 우리가 방등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방등경은 대승경전의 총집합체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승경전이 총망라에서 집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경이다라고 하면 방등경을 일컫는 경우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타 경전에서도 우리가 대승의 교리를 알려고 하면 방등경을 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경전도 많이 있죠. 금강경에서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열반경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제4권 본여품 1회에 대해 살펴보는데, 본여품이다라고 하면 보배로운 여인의 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보배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여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불도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라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실한 말에 32가지가 있다. 삼천대천 세계 안에 칠보가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망령된 말을 하지 않거늘 하물며 작은 일로 망령된 말을 하겠는가 보녀여. 자, 이와 같은 진실한 것에 32가지 청정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말에 대한 청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어, 공덕어, 괴어, 유연어, 불어, 무기, 가어, 불탐착어, 불외어, 폐제악도어, 계제손도어, 성행어, 해행어, 내정어, 외정어, 락수어, 락청어, 불사버, 미묘, 분별어, 묘머, 순선어, 불광어, 불열어, 환혀, 자권유어, 권유타어, 불실어, 아는어, 또 복전어, 여불어, 실위요어, 또한 깨끗한 입의 말, 정구어까지 32가지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보녀야, 보살의 진실한 모든 언설에서 입과 뜻이 서로 합하느니라. 입과 뜻이 마음과 뜻이 서로 합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입과 뜻이 서로 합하는 것인가? 보시를 닦고 모는 거로 보리를 획득하는 것이요. 인색과 탐욕의 원인이 아니므로 능히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라고 하고, 능히 일체를 보시함으로 진실하다 하고, 청정한 계율을 닦아 모아 보리를 얻는 것이요. 헐뜯는 계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치 개와 머무르기에 진실하다 하며 또 인욕을 닦아 모아 보리를 얻는 것이요. 성내는 마음을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 하며 인을 닦아 구족함으로 이것을 진실하다 하느니라. 정진을 부지런히 행하여 보리를 얻는 것이요. 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일반 불자들은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바라밀이다라고 하면 뭐 밤을 새서 나무 아미타불을 칭송한다든지, 저 아래가 보면 돌 불상한테 밤새워서 뭐 약사례를 하고 있다든지, 이것을 정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진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본래는 공하고 청정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탐진심을 일으키죠. 그래서 업을 만든다 말이죠.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얻기 위한, 바로 육근과 육경으로 인해서 형성된 망상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본래의 마음을 찾으려 하는 그 수단과 방법,
그런 수행을 정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중생성, 쉽게 예를 들면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망상심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정진이다라고 해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어느 부처님이나 뭐 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절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을 정진이다라고 하고, 밤새서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야 정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진이 아니에요. 송이죠. 송. 칭송, 찬송, 총이지 정진은 아니에요. 정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때 이런 것들을 없애는 행위, 수단, 방법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걸 정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진은 부지런히 행하여 보리를 얻는 것이요. 정진을 행하면 보리를 얻죠. 탐진치를 다 없애니까 청량함을 찾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뭐 절을 하고 빌고 뭐 부처님, 보살님 명호를 부른다라고 해서 우린 정진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청정함을 찾을 수가 없죠. 보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많이 하죠. 우리 불자들은 뭘 이루게 해달라, 자식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시켜달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가서 빌고 절하고, 이걸 정진인 줄 아는데 탐욕심이에요.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탐욕심의 발로라라고 하지, 그건 정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진은 모든 걸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정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진을 부지런히 행하여 보리를 얻는 것이요, 게으름으로 인하여 능히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 하고, 정진을 닦음으로 이것을 진실하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선정을 닦아서 보리를 얻는 것이요. 그랬어요. 선정.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선정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것을 선정이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뭐 그것이 뭐 선정의 한 종류일 수도 있겠지만, 본래 선정의 뜻은요, 외선내정이에요. 외선내정이다. 외선이다라고 하는 이 외는 뭘 뜻하냐면 육경을 뜻하죠. 색성향 미촉법을 뜻해요. 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을 뜻해요. 안입이 설신 의를 뜻하죠. 그래서 육근, 이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우리는 한량없이 탐진치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업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선정이다 하는 것은 외부 대상의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외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근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달마대사께서 9년 동안 면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달마대사가 벽을 쳐다보고 앉아서 명상을 했다, 좌선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벽을 향하여 앉아서 참선을 했다, 명상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우리나라 지금 선방에 가보세요. 다 벽 쪽으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달마대사가 면벽 기도를 했다는 벽은요, 육근이 육경에서 끄달려 다니지 않도록 육근과 육경의 벽을 치는 것, 이것을 면벽이라고 그래요. 육근과 육경의 벽을 쳐서 육근이 육경으로 하여금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정의 핵이지요. 근데 그 벽을 갖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담벼락 벽인 줄 알고 다 벽만 쳐다보고 명상을 하지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벽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은 행주, 좌와 어묵동정,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행주자 어묵동정 언제든지 마음을 다스려서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 그러죠. 어떠한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 육근 육경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면서 탐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것을 선정이라고 해요. 일부 잘 모르는 무지한 분들은 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선정을 하는 줄 아는데, 옛날에 달마대사나 육조 해능대사나 우리나라의 경옥큰 스님이나 보편적으로 보면 선정이다라고 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하는 것이 선정이지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것이 선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부좌만 들고 있으면 막 최고인 줄 알지 않아요? 잘못된 불교의 전파 혹은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주자 어묵동정 항상 육근이 육경에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고, 달마대에서 한 면벽은 바로 육근이 육경에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런 벽을 친 거지 벽을 보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정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하는 것이지 가부좌 들고 꼭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외선 내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내의 육근, 이 육근을 바르게 끄달려 다니지 않도록 바로 자유제작에 만드는 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그래서 보시지개인 욕정진 선정 반야가 안이비설신이를 자유자재로 만드는 그러한 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뭐 선근을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근을 심는다. 선근이다 하는 것은 바르게 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근을 바르게 갖는다. 그래서 근이다 하는 것은 바로 육근을 얘기를 해요.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바르게 갖는 것, 이것을 선근을 심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은 흔히들 착하게 근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바르게 심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선자는 뭘 뜻하느냐? 바로 정을 뜻해요. 그래서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떠난,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떠난 이러한 안이비설신 의를 만드는 게 바로 선근이고, 바로 선근 공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바로 육바라밀의 수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 즉 육신통을 이루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정을 닦아서 보리를 얻는 것이요 어지러운 마음으로 능히 얻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죠. 선정이다 하는 것은 고해정멸한 마음이죠. 이런 어지러운 마음으로 능히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화합하는 말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수집 정심 명지 위실 수어 지혜 획득 보리 빈우치 능득지 시명 의고 상칭이여 니라나 무미타. 자, 수집정신 명지위실이요 수어지의 획득보리라 피희누치 이능득지 시명의고 상칭이어라. 그래서 정심을 닫고 모음으로 진실하다 하며, 선정의 정자, 정심. 정심이라는 것은 고요 정멸한 상태로 안정되어 있는 것, 육근이 육경을 쫓아다니지 않는 고요 정멸한 바로 청정한 마음, 이것을 정심이라 그러죠. 이 정심을 닫고 모음으로 진실하다 하며, 뭐 여러분들 흔히들 소원성취를 위해서 뭐 밤새도록 불보살 이름을 찾는다, 명호를 부른다면서 절을 하는데, 그것은 정심을 닦는 게 아니죠. 자기 탐욕심을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심과는 정반대. 그래서 정심을 닫고 모음으로 진실하다 하며,
그러한 것은 진실한 게 아니라 삿되다 하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지혜를 닦아 보리를 얻는 것이요. 지혜는 뭐예요? 바로 텅텅 비어있다. 청정하다. 온이 공한 이치를 닦는 거. 이게 바로 지혜를 닦는 거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는 뭐가 반야예요? 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우리는 반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를 닦아 보리를 얻는 것이요.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얻는 것이 아니므로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달리 무명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승들 가운데에서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모르는 자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대승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면 뭐예요?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또한 가장 학은 기중생들한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항상 변해가는데 변하는 이치를 모르니까 어리석다라고 해요. 왜냐? 가장 학은 기중생은 천상에서 지옥까지 어떻게 돼? 육도윤회를 하는데 바로 육도윤회를 하는 근본이 뭐예요?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나나 내 것은 항상 변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변해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집착을 해서 탐욕심을 일으키니까 그걸 무명하다,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승인 경우, 성문 연각인 경우에는 성문은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한 자고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한 자니까 성문과 연각의 바로 소승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러나 대승의 바로 보살은 뭐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해서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걸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기준도 범부중생이나 소승이나 대승이나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중생은 내 것이 있는 줄 알고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무명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얻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뜻과 입이 서로 합하는 말이라 하느니라. 수, 지혜, 고, 명지위실, 37조, 보리지법, 사무량심, 역부예시. 지혜를 닦는 거로 진실하다 하나니 지혜, 오니공한 이치의 지혜를 닦는 거로 진실하다 하나니 37조 보리법, 37보리법, 37보리분법을 얘기를 하죠. 사아념처, 사정근, 사정단, 또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바로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는 그 37각지의 그 이치를 닦기 때문에 지혜를 닦는 거로 진실하다 하나니 37조 보리법이나 사무량심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사무량심은 자비이사 아니어요? 부차 보녀 또한 다시 보녀여 부진실자 소위 성행 성행자고 무상행이라. 다시 보녀여 무릇 진실이란 이른바 성스러운 행이요 성행이요. 성스러운 행이란 성행은 즉 괴로움이요 무상행이라. 성스러운 행, 왜 성스러운 행이 괴로움일까요? 우리 이 모든 것은 다 고통으로 이루어지죠. 괴로움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부처님도 괴로움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사문유관을 해서 출가를 해서 그 괴로움을 없애는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스러운 행이란 괴로움이요 바로 무상행이라. 하근기 중생들에게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가르치는 무상행,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데 집착을 해가지고 집착을 이루기 위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무상행을 알아야 괴로움을 떨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보성행, 소위지고, 원집, 증멸, 수도, 지어, 오음, 무, 출생상, 심영지고라. 또한 다시 성스러운 행이란 성행이란 소위 괴로움을 알고
집착을 멀리하고 멸함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 것이오. 사성제를 체득하는 거죠.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집착 때문에 생긴단 말이죠. 괴로움이 왜 생겨요? 집착 때문에 생겨요. 바로 사성제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란 말이죠. 괴로움을 알아요. 이 괴로움이 결국은 몇 가지 괴로움이에요? 총 8가지 괴로움이잖아요.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구부듣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옴성고라 말이죠. 이러한 8가지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봤더니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을 알면 바로 집착을 멀리하고 이 고통을 멸해야 되고,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도를 닦는 것이요. 오음에서 생기는 상이 오음, 색, 수상, 행식이죠. 색은 물질, 수상, 행식은 정신이죠. 우리의 육신이든 정신이든 전부 오음은 바로 공하다, 상이 없음을 아는 이것을 바로 괴로움을 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음인자 소위 애결 필경원이 불탐, 불착, 불찬, 불구, 불거불례 시명이 집 멸일체상 연기멸시 무일범멸이라. 오음의 이는 색수행식, 오음의 이는 원인은 이른바 애욕의 맺힘이니. 자, 색상행식의 원인은 이른바 애욕의 맺힘이다. 그렇죠? 오음이 공한 이치를 알면 애욕의 맺힘이 아닌데, 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욕에서 비롯된 맺힘이니 필경. 이 애욕을 멀리 떠나서 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나니. 자, 모든 것이 집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탐낸다, 또 집착한다, 또 좋다 나쁘다 찬탄한다, 또 구한다, 나쁜 건 구하지 않는다. 그걸 얻기 위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나니 이것을 집착을 떠나 바로 일체상이 멸하는 것이요. 집착을 떠나 일체상이 멸하는 것이요. 그것이 멸하는 때에 한 법도 멸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멸하는 때에 한 법도 멸하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 법도 멸함이 없다. 청정해진다는 이야기죠. 멸할 때 멸함이 없다. 바로 고집멸도가 멸할 때, 도를 이룰 때 멸함이 없다. 청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멸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약을 먹어요. 그럼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소화가 다 돼서 괜찮아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 이치예요. 고집멸도를 이룩해 해서 청정해지면 이제 한 법도 멸하는 것이 없게 되느니라 라는 이야기죠. 불평등법, 작평등법, 심형증멸관이라. 평등하지 않은 법도 평등하게 되나니. 그러죠. 바로 오온이 공하지 않은 것도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전부 공하게 되나니 이것이 멸하는 관을 증득하는 것이니라. 바로 집착이 멸하는 관을 증득하는 것이라 는 이야기죠. 사마타 비파사나 기상평등 무각무관 무유평등 무계 무취 무작 무변 심형 수돈이라 그랬어요.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 상이 평등하여 라고 했어요. 자, 사마타. 우리가 선하면 그 열애에서부터 시작된 열애선이 있고요. 달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달마선이 있어요. 우리가 열애선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
자, 달마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가나선, 화두선이죠. 뭘 화두를 놓고 우리가 그걸 깨트려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무상무념으로 하는 묵조선이 있어요. 달마선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가부좌를 든다, 이목고, 만법비 일기하처 뭐 이런 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뭐 무자 화두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을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달마대사 이후에 형성된 선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했던 선, 명상의 종류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불교선인데 사마타선은 그칠치, 탐진치 이런 것들을 전부 그치는 지수행, 또 세상의 모든 일체법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공을 관하는 관수행.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는 지관수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탐진치를 그치는 걸 지라 그러고 공한 이치를 관하는 것을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자, 탐진치 모든 것이 다 그쳐지면 어떻게 돼요? 청정한 상태가 되지요. 그럼 이 청정한 상태에 공을 관하는 거,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는 모든 걸 그치는 게 지요, 공한 것을 관하는 게 바로 위파사나인데, 사마타나 위파사나나 우리가 구분되는 어떤 여건이지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사선 삼통을 했단 말이죠. 사선 삼통. 그럼 사선을 한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다 공해지는 입장이죠. 그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여건이 되면 모든 탐진치를 그치는 사마타나 그쳐서 공해서 청정한 상태가 되는 결국 뭐요? 위파사나나 결국은 사마타가 위파사나고 위파사나가 사마타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 결국 우리가 흔히들 뭐 소승, 대승 구분을 하지만 소승은 학승이요, 대승은 포교승이요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하나다라고만 포함이 되죠. 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놓고 보면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한마음에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을 느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이치와 같이 청정한 가운데는 사마타가 위파사나고 위파사나가 사마타가 되는데,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는 그 상이 평등해요. 각과 관이 없고 깨달음과 관함이 없고 또한 평등도 있지 않으며, 청정한데 평등이 어디 있어요? 깨달을 게 뭐 있어요? 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공한데 여여한데 결박도 없고 취함이 없으며 지음도 없고 변함도 없느니라. 이것을 바로 도를 닦는 수도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흔히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절하고 빌고 뭐 쓰고 읽고 이것을 수행인 줄 알고 가부좌를 들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도를 닦는 거, 수행하는 거. 뭐를 수행이라고 해요?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서 각과 관이 없고 평등도 없으며 결박도 없고 취함도 없고 얻고자 함도 없고 버리고자 함도 없고 지음도 없고 변함도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진실 요지 여시 등재 운흥 분별 광설기의 심영보살 마살 실 설시 진실법 시십 천보살 득진실이니라. 진실로 명리하게 이와 같은 등의 진리를 알고 또 능히 자세히 분별하여 그 뜻을 설한다면 이것이 바로 보살마살의 진실이요 이 진실한 법을 설하느니라. 그때에 십천보살이 진실한 인을 얻었느니라. 본요 법어자 범소연설 의법 이어 관법 연법 봉행어법 행지처법 구법 욕법 락법 수법 법당 법창 장엄법기 법등 법명 법념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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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엄영락, 법상, 법의, 법포, 법제, 법무궁진, 광대무변이니라 하리지. 보녀여 법어란 뭐 대부분 승려들이 뭐 장사하는 것도 다 법어다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님들이 얘기하는 하면 다 법어라고 그래요. 법이 아닌데도 장사하는데도 다 법어라고 그래요. 이건 법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법어냐? 법어란 모든 연설이 법에 의지하여 설하는 것이니 법에 의지해 설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설해야 돼요. 법을 관하고 관법, 법을 염하고 염법, 법을 받들어 행하고 봉행어법, 이르는 곳마다 법을 행하고 행지처법, 법을 구하고 구법, 법을 알고자 하고 욕법, 법을 즐거워하고 락법, 법을 닦고 수법, 법의 단기와 법의 지팡이로서 법의 그릇을 장엄하고 법의 등불, 법등, 법의 밝음, 법명, 법의 생각, 법념, 법의 뜻, 법의 존재, 법유, 법의 의혹, 법의 영락으로 장엄하여, 이러한 것들을 영락으로 장엄하여 법의 평상, 법의 거동, 법의 보호, 법의 재물, 법이 다함이 없으며 광대하고 가히 없느니라, 끝이 없느니라. 그래서 법사, 법신, 법구, 법의 보살, 마하살, 구족성취, 여시 등 법, 심형법어라. 법의 일, 법사, 법의 몸, 법신, 법의 입, 법구, 법의 뜻, 법의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은 등의 법을 구족하여 성취하나니 이것을 법어라 하느니라. 이것을 법어라 하느니라. 법에 의지해서 법을 설하는 게 법어이지, 무슨 기도를 하면 복락이 형성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몇 번 쓰고 읽고 절을 몇 번 하고, 이건 법어가 아니에요. 장사어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법을 법에 의해 바르게 전하는 것이 법어다라고 했어요. 자, 대방능 대집경.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제 10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